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6장 마지막에서 4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모든 일가가 여러분 애굽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잠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를 만나서 첫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곱의 또 야곱 모든 일가의 피난길입니다. 기근을 피하여서 저 애굽에 여러분 잠시 거류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액면적으로 보이는 이 피난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길은 그저 기근만을 피하라고 주신 길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시발점을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이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과연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바라보시며 우리보다 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피난길로 하여금 사실은 실상은 진정한 큰 새로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 인도하시는 은혜의 기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와 같은 길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걷고 계시는 길이 세상에 쫓기는 길처럼 느껴지시거나 혹은 피난길처럼 마음이 조급하게 느껴지시거들랑 그와 같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피난길이 아닌 은혜의 길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저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되 특별히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땅으로 보내주셨다고요? 예, 고센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먼저 유다를 보내서 그 고센 땅으로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또 나중에 3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또한 그 고센 땅에 있을 수 있도록 바로에게 간언하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길래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은 바로 잘 아시는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마지막 합류하는 곳이 바로 지중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합류할 때 나일강이 그저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기에 있는 그 경사도가 완만해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강줄기가 이렇게 쭉 퍼지게 되는데 그 퍼지는 모양이 마치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런 퍼지게 되는 삼각주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 삼각주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여러분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니라 늘 항상 물이 많은 곳이죠. 그 물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풀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예, 풀도 항상 많은 곳이었어요. 농사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고 또한 여러분 목축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고센 땅은 여러분 이 야곱의 일가가 있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너무나 그들에게는 호혜로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고센 땅이 그냥 비옥한 곳이니까 그곳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고센 땅에 대한 이해의 절반도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시작하면 이 중에 이후에 나중에 출애굽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여러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전역에 퍼지되 모두가 다 퍼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이 고센 땅이 예외적으로 그 땅에는 미치지 않는 것들이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파리의 재앙이라든가 혹은 우박의 재앙들, 그 파리들이 넘쳐나고 또 우박이 막 내리기를 시작하는 그 모든 재앙들이 이 애굽 전역에 있는데 어디만큼은 그곳 이르지 아니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센 땅만큼은 그런 재앙이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해가 가려져서 흑암이 이르게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의 재앙 때도 여러분 어디에는 빛이 있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센 땅에는 흑암이 이르지 아니하고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고센 땅, 그래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보내시는데 그곳에 그냥 비옥하니까 보내셨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내시는데 그것은 비옥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지만 비옥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기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센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있는 그 은혜의 땅임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 그래서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의 의미도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바로는 그때 당시에 중심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왕궁이 다 중심지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중심지에 거주를 하면은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와 보니까 이들 먼저가, 야곱의 모든 일가가 여러분 중심지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센을 먼저 택한 것을 보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들이 그렇게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바로에게 어떻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6장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나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야곱의 목적 자체가 저 황궁으로 돌아가고 저 중심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분리되어서 저 목축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방법을 알려주기를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그 고센 땅에 남게 해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이 야곱이 애굽에 오게 될 때는 그들과 섞이고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고, 그들은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저 이방신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비록 이 기근 때문에 그 몸을 그 장소에 의탁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구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면서 나머지 애국과 나머지 이집트와 구별되어진 땅으로서 그들과 섞이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사실은 야곱이 이곳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그가 왜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들에게 가라 하신 그 땅이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 한 그 땅이었어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사실은 기근이 또다시 임함으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사실은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큰일을 당하게 하셨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돌아왔던 것이 그 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삭도 기근이 당하니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점점 더 옮기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바로 야곱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망도 무엇이었느냐? 자기도 젊었을 적 형의 낯을 피하여서 저 외삼촌이 있었던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고자 간절히 바랬던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이었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있다고 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 아버지가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을 이제 자기가 간다고 생각하니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는 너무나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애굽으로 참아갈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그곳에 가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큰 문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시 그를 돌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에게 사실은 이미 그가 젊었을 때에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다시 한번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 오는 것은 그러므로 더욱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선택.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민족을 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더 신앙생활을 지키면 지켰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신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초부터 아예 목적지를 저 왕궁 옆에 바로 곁에 그때 당시에 중심 옆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방이었던 고센을 택하였던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그 위치가 여러분 가나안과 인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면 돌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고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구분된 땅을 애국과 구별해 살아가는 것을 왜 원했는지 우리가 더욱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되 여러분 구분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완벽하고도 온전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구분지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분되어졌던 그 고센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야곱의 발걸음은 신앙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또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고센에 자기의 모든 가축들을 먼저 가져다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후에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로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해 주는지 혹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줍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47장 7절과 10절. 먼저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렇습니다. 또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아멘.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로와 야곱 일가의 이 만남은요, 그 시작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마지막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 만남이 끝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알파와 오메가는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처지는 뭡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에 의탁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 몸을 의지하러 왔고요,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되는 왕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이 신앙의 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아마 거꾸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줘. 지금 바로의 덕을 보려고 온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야곱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아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랬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뭔가를 얻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베풀어주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주는 것일 터인데, 거꾸로 이제 나한테 뭔가 빌어먹으러 온 사람이 나를 축복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을 빌 수 있는 것, 그를 이 바로를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신앙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록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면 최강국가고요. 그때 당시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변이 모든 일대는 기근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지금 이 바로는 풍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이방신, 저 애굽의 신화에 따르면 여러분 호루스의 이 현세의 현현입니다. 호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제 태양신인데 그의 현세의 현현이 바로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는 죽어서는 오시리스, 죽음과 사후를 관리하는 신인데 이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그 오시리스와 합의를 이루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물론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신적인 존재? 이것이 비단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이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바로한테 오히려 축복을 해주느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기근과 고난의 여정을 결단코 비참한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은 이미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응답을 얻었고, 그는 이미 지금 자기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 앞에 위축되며 살아갑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위축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바로 앞에 보인 것처럼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고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여러분,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칠 곳이 없기로 이곳에 어떻게 하고자 왔다고요?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그래서 고센 땅에 있게 살게 하소서. 이 고센 땅에는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거류하기 위해서. 거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거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거기에 머물되 영원토록 머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여러분 바로의 대답이 약간 다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그들에게 거주하라. 바로의 바람은 그거였어요. 이제 요셉의 모든 일가가 왔구나. 내가 그를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 나라에 정말로 왕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도와준 요셉의 모든 가족이 왔다고. 제발 그러면 이 땅에 좋은 땅을 택해라. 이 애굽 모든 곳에 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서 거주하라. 그 고센 땅 어디든지 좋다 이거예요. 뭐하라? 주하라. 그래서 이 거주와 거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감적으로 알아요. 어감적으로, 그죠? 우리가 명백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읽으면 막 스쳐 지나가게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청한 것과 바로가 대답해 준 것은 다른 뜻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이 곳에는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옥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을 허락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고 그렇게 기근이 있고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센 땅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분 놓으시고 세속적으로 속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진정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이삭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으며 지금 이제 이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그의 아들들이 또한 그렇게 바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와 야곱의 만남 속에서 나옵니다. 이 바로가요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고 묻게 되죠.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를 묻으면 내 나이 몇 살입니다.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 그러면서 130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 나이를 말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나그네 길의 세월로서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이 횟수는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나이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또 이삭이 180세를 살았으니 130세는 아직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못합니다. 그 선조보다 이야기하면 훨씬 더 많이 못 미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근데 나이의 비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조상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어떤 길?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이는 뭡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를 표현을 하는데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나는 어디론가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바로는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여기 영원히 거주해라라고 아샤브로 이야기해 주니까 아샤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나이를 통해서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나의 나그네 길은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아직은 피할 바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야곱의 고백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로서 하늘까지 우리 하나님의 곁에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민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도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그 순리의 길을 떠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